축복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237 나라 살릴 전도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활력이 있어 자원할성 검처럼 우리의 영혼육을 살리고 237 나라 살릴 영적인 힘을 우리에게 담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후대와 미래를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끝난 자들의 모임입니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그런 모임이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 얻고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끝났음을 믿고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자들이 모인 곳이며, 또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있는 모든 문제, 사건, 상황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전환점을 주시기 위한 축복의 시간표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교사들의 교권이 무너지고 부모와 자녀와의 갈등, 교사와 아이들과의 갈등,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실 것입니다. 뛰어난 전문가가 솔루션을 제시해도 그것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오래 각인 뿌리 체질된 거기 때문에 임시 방편일 뿐 근본적으로는 소용없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영을 가진 존재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바르게 되고 회복되고 능력 가지고 세계 살리는 존재인데, 사탄이 이거를 잃어버리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는 치료 방법 자체가 근본적인 치료의 방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먼저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신분부터 바뀌어야지, 마귀의 자녀인 상태에서는 아무리 인격 수양해봐야 자기 인격 수양된 거지 영적 상태는 안 바뀝니다. 나, 육신, 세상, 이 근본적인 부분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치유가 안 되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탄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 사탄의 망대를 계속 심고 있습니다. 나 중심으로 살아라, 육신 중심으로 살아라, 세상에서 너를 빛내라, 또 방법이 안 되면은 종교 생활해라, 무속, 점술 의지해라. 기독교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신자도 많이 점치러 갑니다. 심지어 목사님도 점치러 간다고 들었습니다. 복음 없으면요. 그 정도로 이 사탄이 12가지를 심어가지고 사람들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을 파괴하고 장악하고 재앙에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이 시대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복음 증거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가 아니라 안 하면은 이게 심해지는 거예요. 안 하면은 재앙은 가속화되는 겁니다. 제가 어제 어떤 노래를 들었어요. 좋아하는 저도 가수가 있거든요. 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AI가 부른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어떤 가수가 노래 들었는데 AI가 자기 노래를 불렀는데 자기보다 더 잘 부르는 거예요. 자기 목소리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그런 시대거든요. 아이들이 교사를 패고, 초등학생이 교사를 패고, 초등학생이 이제 펜타닌이라는 마약 해가지고 좀비같이 되고, 사단 문화, 귀신 문화에 장악되고, 이제는 동성애 하는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TV에 나와서 이야기하고, 이제는 완전히 진화론자, 창조론자를 이 복음을 무시하는 자들이 세상에 높은 권력 위에 있다 보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아니 복음 없는데 어떻게 전교 성공해 있나? 아니 복음 없는데 이렇게 잘 나가고 있지? 사실은 그 끝이 망하는 길임을 모르고 복음 없이 성공하는 게 바벨탑이거든요. 나중에 비참하게 망합니다. 그 사람과 그 자녀는 아주 비참하게 망하게 돼 있어요. 겉은 번지르르해 보이죠. 그러나 저주 재앙 가운데 있습니다. 운명과 사주팔자 해결 못합니다. 이게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 안 돼요. 뭐 금쪽인지 뭔지 딱 나왔는데 얘가 막 애들 두들겨 패다가
그러다가 이제 막 엄마 아빠 혼내니까 막 울면서 죄송하다. 그래서 막 그 대화하다가 또 갑자기 씩 웃어요. 막 웃는 표정이 무슨 귀신 같아. 그러니까 이제 막 박사님이 뭐라고 적는 거예요. 이제 얘는 뭐 인격적 뭐 전문가 언어로 적죠. 하지만 저게 저 아이한테 영적인 내면을 건드려 줄 수 없는 부분인데, 엑스레이 안 나오고 MRI 안 나오고 맥 짚어서 안 나오는 이 영적인 문제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은 건드릴 수 접근조차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핸드폰을 고치려면 핸드폰 만든 회사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 형상인 인간은 하나님만 고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만나서. 네. 이사야 60장 1절 3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왜요?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고 어두움이 모든 사람을 덮어버렸다. 흑암에 잡혔는데 내가 지금 흑암에 잡힌 줄 모른다니까요. 마귀에게 눌려있는 줄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복음이요, 그냥이 아니라 예수님 진심으로 영접한 다음에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진짜 회복돼야 돼요. 복음에 집중하는 길만이 회복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치유가 안 되면은요, 이게 나중에 트라우마가 됩니다. 요즘 아이들 말로 PTSD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게 마음과 생각이 안 된 채 그대로 놔두면은 영적 문제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또 나타나고 그 상처를 사탄이 건드릴 때마다, 말로 누군가 건드릴 때마다 그 PTSD가, 그 트라우마가 영적인 문제로 드러나는 거예요. 계속 사탄이 가지고 노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복음으로 재해석했던 일곱 렘넌트, 그러나 그 상처와 모든 것들을 복음으로 재해석해서 응답받던 일곱 렘넌트들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세계복음화에 큰 응답받고, 그것 때문에 그 가정의 배경과 부족한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보좌의 능력을 힘입는 도구가 됐던 겁니다. 우리 성도들 렘넌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 발판 삼고 디딤돌 삼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상처 있지 않습니까? 자라온 가정, 가문, 배경, 환경, 특별한 실패 경험으로 인한 열등감, 지역, 나라, 민족, 출신에 대한 어떤 그런 열등감과 비교의식, 배움과 학벌과 능력에 대한 열등감과 지나친 집착, 이게요 영적인 문제로 작용한다니까요. 그러나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재해석하고, 요셉이 애굽에 와보니까 자기 혼자 히브리 민족이라 애굽 사람들이 괄시하고 무시하고 왕따시키고,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 오히려 친한 사람 없으니까 잘 됐다. 내가 기도하고 꿈꿨던 그 언약대로 이루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 상처와 약점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없도록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여러분을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은 반드시 발판이 되고 도구가 돼요. 어떤 젊은 사람이 사업하려고 돈을 열심히 벌었는데 사기당했어. 20살인데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더 열심히 일해버렸대요. 내가 완전히 성공해버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막 1년에 20억씩 올리는 그런 20몇 살밖에 안 됐는데 오히려 그걸 발판 삼아가지고 그렇게 했더라고요. 불신자들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발판 삼으니까. 그러나 복음 가진 사람은 그 정도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위해 하나님이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내게 있는 모든 것,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발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또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고, 복음 붙잡게 하시려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를 찾게 하시려고. 내 마음과 생각에 만들어진 오래된 영적 상태는 이게 영적인 망대가 되어 주변에 파장을 일으킵니다. 그죠? 어떤 아이가요, 제가 초등학생 아이들 전도하려고 축구를 했는데 덩치 큰 여자애가 남자애들 조금 자기한테 실수한 거 못 참아서 패는 거예요. 막. 야, 너 왜 그러냐? 원래 축구 하다 보면 그렇게 부딪힐 수 있어. 그런 운동이야. 아, 저 남자 새끼들 못 참겠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아빠가 술 먹고 밑에 여동생 둘이 있는데 맨날 자기랑 엄마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냥 화풀이로. 그러니까 얘가 그게 상처가 돼가지고 남자애들이랑 놀면은 완전 그 아버지에 대한 상처로 친구 남자애들 패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사단의 망대, 상처의 망대가 이 아이 영혼 속에 마음과 생각에 형성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영적 파장을 자기 학교에서 일으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죠? 누군가한테 받은 상처와 이 영적인 저주가 사단이 그걸 이용해 가지고 이 아이를 파괴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 복음 전하고 이제 예수님 영접하고, 너를, 네 가정을 그렇게 만든 장본인이 있다. 그게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세력이다. 사단 마귀다.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심이라. 그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셨는데 너의 모든 문제 십자가에 해결하셨다. 예수님 영접하지 않겠냐? 영접하더라고. 울더라고 영접하면서. 그래서 나는 과연 어떤 영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가? 마태복음 12장에 보시면은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고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게 악한 게 쌓여 있으면 악한 파장이 일어나는, 선한 게 쌓여 있으면 선한 파장이 일어나는. 우리 성도님들,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를 내 안에 충만히 쌓아서 그리스도의 향기 되시기 바랍니다. 표정이나 말은 숨길 수 있어도 눈빛과 영적 상태는 절대 숨길 수 없죠. 마태복음 6장 22절에 보니까 눈은 몸의 등불이니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보고 생각하는 대로 나의 몸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암이 왜 걸립니까? 흑암에 잡힌 생각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암 어떤 박사님, 우리 전도운동하는 단체, 이 암이 어디 췌장암, 무슨 암 다 있는데 그 암이 어디서 시작되냐? 흑암에서 시작된다. 너무 맞는 얘기죠, 그죠? 내 생각과 마음을 속이는 흑암에서 시작되는. 그 육신의 암으로 번진다. 참 많은 얘기입니다. 영적 상태를 통해 문제가 드러납니다. 이 지존파 살인자가 또 막 이런 아이들 막 이를 살인하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영적 상태가 만들어진 거예요. 오랫동안. 그러다가 문제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살 또는 범죄로. 그래서 영적 상태가 치유돼야만 근본적으로 치유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입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면서 우리가 사람 탓, 환경 탓, 문제 탓하기 전에 복음과 말씀을 통해 지금 내가 누가 주인인가? 내 생각과 마음의 주인이 누군가? 그죠? 우리는 보통 사람과 환경 탓하는데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지금 나를 축복하시기 위한 건데 우리가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사람 탓, 문제 탓, 환경 탓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주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잠언 16장 2절에 보니까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시간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는, 나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 되셔야만 그때부터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기 위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정리하는 겁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리되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정리라는 것은 노트에 적는 것만 정리하는 게 아니라 뭔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깊이 들어오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 말씀이 나의 틀린 이런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딱 바꿔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이 정리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그때 내 생각이 다스려지면서 성령의 인도가 깨달아지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성령의 인도가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사람을 살려야 되겠구나. 내가 주인되어 있었구나. 저 사람 잘못이 맞아도 내가 영적인 힘이 있으면 살릴 수 있죠. 저는 그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즘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헤매고 우리 렘넌트들이 잘 인도받지 못해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도가 되게 해달라고. 네. 마음속으로 정죄하거든요. 저 김영주 원사님 봐라. 저 그럴 줄 알았다. 김영주 실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 네, 사랑의 사도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분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저 렘넌트가 얼마나 힘들면 저러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저 아이에게 흑암 꺾어주시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흑암의 망대가 무너집니다. 이때부터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요, 어떤 선택을 해도 돼요. 어떤 선택을 해도 된다니까요. 이상한 선택을 해도 됩니다. 중요한 거는 여호수아서 1장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게 뭐라고 됩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하라.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요. 그러면 어떤 불가능한 조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자, 그래서 어떻게 이번 주에 우리 후대와 미래를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것이냐. 첫 번째는 이 문제와 사건이 터졌을 때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진실된 나를 마주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또 정죄하고 있습니다. 저 아이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옵소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적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네. 어떤 사건 터지면 우리가 보통 막 사람 욕하고 저 사람 왜 저러냐 이러는데,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을 수 있어야 되겠죠. 네.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더라면, 저 사람이 저렇게 되기 전에 내가 저 사람을 위해 한 번이라도 기도했는가? 저 사람이 저렇게 사고 치기 전에 내가 진짜 이 현장을 두고 기도했는가? 나한테 하나님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양심에 하나님 말씀 들려주시는 거예요. 또 문제와 사건의 반대편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숨겨진 응답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이는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이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들한테 미움받았는데 반대편 보니까 하나님 말씀 집중할 아빠랑 소통하기에 너무 좋아. 요셉. 아니,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여기서 완전히 영적 흐름 바꿀 수 있는 기회예요. 감옥 갔는데, 노예로 갔는데 정치 배울 기회. 감옥으로 갔는데 정치에 대한 눈을 열어주시는 기회. 반대편에 보니까 다 응답이 있는 거예요. 눈에 드러난 현실과 진실을 넘어서 영적 사실을 보면 하나님의 그 크시고 선하신 계획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여기 보내셨구나. 그래서 나를 이 직장에 재앙 막을 사람이 없으니까 이 나를 총리로 세우셔서 애굽을 복음화하고, 내가 무능한 노인 모세지만은 나 같은 무능력한 사람이라도 내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이시는구나. 그리스도로면 모든 문제 끝임을 확인시켜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이 문제와 상황이
전도와 선교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하나님께 질문해요. 하나님, 이 문제와 사건 왜 주셨습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저를 괴롭혔던 사람들, 제 입장에서요, 힘들게 했던 사람들, 알고 보면은 제가 복음화가 안 됐어요. 237개 나라 품기에 너무 부족해. 네. 환경과 상황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기도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중에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 오는 게 너무 두려워가지고, 네. 제가 딱 해놨다니까요.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 올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 결박하기. 그래가지고 막 저 스스로 막 영적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막 주변 사람들 때문에 막 말 안 듣는 후배, 또 위에서 짓누르는 막 그런 막 샌드위치라. 내가 영적인 힘이 없으면 샌드위치야. 근데 내가 영적인 힘이 있으면은 다 살려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전도자로 세우시는 그릇 훈련이다. 그죠? 규모 훈련입니다. 또 내게 이런 내 수준을 바꿔주시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수준으로, 237 수준으로, 세계복음화의 그릇으로. 나는 과연 주변 사람에게 어떠한 영적 상태로 어떠한 영적 파장을 전달하고 있는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우리 범죄한 일 드러나면 막 돌 던지고 입으로 돌 던지고 말로 욕하고 막 비수 날리고.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고 자신을 살펴봐 너도 그런 시험 받을까 주의하라. 서로 짐을 지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살리란 얘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어디 가도 다 살리시기 바랍니다. 이상한 사람, 나랑 안 맞는 사람, 틀린 사람도. 그 사람이 왜 악랄하게 그렇게 날뛰고 있냐? 흑암에 잡혀 흑암을 꺾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당연히 마귀의 자녀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그 현장 살릴 선교사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빛의 망대를 쓰려면은 두 번째로 5가지 그리스도를 매 순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주변의 후대들에게 이 영적 에너지를 전달하게 돼요. 이처럼 하나님이 감동된 사람 본 적이 없다. 우리 렘넌트들 때문에 회사가 살아나고,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그 직장의 흑암이 꺾이고, 정말로 우리 중지자분들 때문에 그 지역이 살아나고, 그죠? 이러한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어둠을 꺾는 빛의 망대로 우리 성도님들 부르셨습니다. 영적 시너지, 복음적 에너지, 빛의 에너지를 전달할 자로. 나를 만났는데 막 낙심됐던 사람이 살아나고, 막 상처 입었던 사람이 막 답을 얻고, 그래야지. 열받은 사람이 나한테 와서 막 열받으니까 나도 같이 열받고, 같이 이갈고, 막 복수하는 방법 알려주고. 그거 어둠 전달하는 거예요. 그죠? 자, 어떻게 꺾으면 되겠습니까? 영세전 우리 1번부터 5번, 2번에 1번부터 5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영세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각 나라의 오래된 운명과 흑암은 무너질지어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안에 숨겨진 영적인 문제는 완전히 무너질지어다. 부활하사 승리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의 산업, 질병, 무능, 상처는 치유될지어다.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미래에 들이닥칠 재앙은 꺾이고 재창조될지어다.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올인하게 될지어다. 아멘. 선포하는 겁니다. 영세전, 창세전에 나를 택하신 그 나에게 나를 택하신 그리스도. 세상이 있기 전부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습니다. 나에 대한 인생 계획을 딱 정해 놓으셨어요. 내 인생 스토리를.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운명을 바꾸는 흑암을 꺾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내게 구원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을 꺾는.
그러면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뭐 주셨습니까? 신분과 권세 주셨어요. 자녀의 신분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그 그리스도 이름.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면서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뭡니까? 이제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0절에서 11절 보면은 이 예수님 승천하신 모습 보면서 제자들이 안 돼요 예수님 올라가지 마세요. 천사가 뭐라 그러냐?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지금 올라가신 이 그리스도는 이 너희들이 지금 본 그대로 재림하실 것이다. 뭡니까?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셔서 세계복음화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이게 바로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예요. 나에게 세계복음화할 오력 주실 그리스도,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 누굽니까? 누구를 심판하러 오시죠?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신 그리스도. 영원한 보좌의 배경으로 흑암 꺾는 권세를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 주시고 보좌의 배경으로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흑암을 꺾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영세전부터 오신 창세전에 나를 택하신 그리스도, 성육신하셔서 나에게 구원과 생명 주신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신분과 권세 주신 그리스도, 재림주로 오셔서 세계복음화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심판주로 오셔서 흑암 꺾어주시고 보호자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상급 주실 그 그리스도를 날마다 선포하셔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망대를 먼저 세우시기 바랍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나부터 오직 복음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지금 그게 지난주 강단 말씀입니다. 나부터 오직 복음. 저도 지난주 말씀하면서 하나님 나부터 오직 복음 되게 하옵소서. 나부터 정말로 이 날마다 생명의 응답 누리게 하시고 날마다 제자 세우게 하옵소서. 그럼 세 번째로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있는 믿음의 고백 앞에 사단의 망대가 무너져. 자, 내가 영적인 힘을 본론 1번은 나 자신을 보자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내 안에 영적인 힘을 불어넣자는 것이고 세 번째는 전달하는 거예요. 이제 영적인 힘을 전달하자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구원의 투구 뭡니까? 나를 바라보는 생각이에요.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죠? 생각입니다. 생각. 자, 우리 거기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구원의 투구.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전이다. 나의 연약함, 실수, 상처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셨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불신앙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대로 된다. 나는 삶의 중심과 우선을 예배와 말씀에 둔 제자다. 나는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살리는 전도자다. 예. 나를 바라보는 생각, 그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거 알지 못하느냐? 의의 흉배, 막 자기를 자책하고 또 남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죠? 의롭다 하시니가 누구? 그리스도신 하나님이신데 누가 나를 송사하고 정죄하리요? 나의 연약함, 실수, 상처는 십자가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모두 발판입니다. 다 디딤돌이에요. 믿음의 방패, 내가 입술의 고백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놈아 그럴 줄 알았다 이러지 마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드시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더 좋은 응답 주실 것이다. 믿음의 고백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파장이 달라져요. 말씀의 건 뭡니까? 집중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시면서 마태복음 4장에 마귀 어떻게 꺾으셨죠?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그랬다. 기록된 말씀 가지고 말씀대로 된다.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고백하겠습니다. 내 생각이 내 불신앙대로 되지 않고 말씀대로 된다. 말씀대로 되리라 하고 선포하는 게 이게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정리는 뭡니까? 내 안에 담겨질 때까지, 뭔가 깨달아질 때까지, 내 생각과 시선이 바뀔 때까지 딱 들어와야 그게 말씀 정리된 겁니다. 그 다음에 진리의 허리띠. 허리는 중심이에요. 우리 몸의 중심이죠. 삶의 중심을 얘기합니다. 내 삶의 중심이 예배와 말씀 중심. 그죠? 이거 허리, 코어. 우리 운동할 때 코어가 강해야, 코어 근육을 길러야 됩니다. 그러죠. 코어. 이 허리, 이 중심이거든요. 그죠? 코어 근육. 요게 약하면은 온몸이 약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즘 저도 코어를 좀 기르려고 하는데요. 기르려고 하고만 해가지고 문제인데 해야 되는. 코어 근육 길러야 돼요. 네. 그래야 내가 진리의 허리띠, 삶의 중심이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이게 코어예요. 코어. 이게 무너지면 다른 것도 다 무너져요. 그 진리의 허리띠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몸에 척추가 중요하잖아요. 척추. 그죠? 자, 평안의 복음의 신발. 이거 뭡니까? 내가 어떤 목적을 두고 어디를 가잖아요. 발이잖아요. 발. 신발. 나는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뭐다? 살리는 전도자다. 내가 가는 목표는 나는 산업선교사, 그 직장 살릴 선교사, 그 학교 살릴 선교사. 결론입니다. 후대와 미래를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 이 사탄의 망다를 무너뜨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후대들을 위해 하자고요. 우리 후대를 위해서요. 본론 1번 나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로 5가지 그리스도 날마다 선포해서 내가 힘을 얻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우리 1번 보시면은 후대에게 영적인 문제가 전달되지 않도록 나 자신이 먼저 오직 복음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나부터 오직 복음 되도록 은혜의 자리로 가서 내 발에 신을 벗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또 복잡한 말, 사람의 말에 잡히지 말고 목마른 사슴처럼 갈급한 심령으로 말씀 사모해서 정리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여러분, 잡초, 여기 좋은 밭에 잡초가 많이 나서 잡초 뽑잖아요. 그럼 좋은 그 품종까지 같이 죽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품종을 더 많이 심으면 돼요. 그러면 잡초는 자기가 설 자리가 없게끔 만들어 버려야 돼요. 내 안에 불신앙과 틀린 생각이 없어질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쑥쑥쑥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네. 복음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잡생각 없어질 때까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진짜 응답인 영적 변화가 일어나고 가정과 가문의 산업의 영적 저주가 끝나고 흑암이 무릎 꿇을 때까지 뜻을 정하여 영적으로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 선언하면서 흑암 결박했습니다. 전 이거 흑암 결박될 때까지 계속 할 겁니다. 네. 사단은 반드시 무릎 꿇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 두 번째, 후대가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의 큰 계획과 축복으로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축복과 믿음의 말로 이 렘넌트들이 현 주소를 찾게 돼요. 네. 어제 주신 언약적인 축복이죠. 자, 거기에 땡땡에 우리 자녀 이름 또는 우리 후견인이신 분들은 그 렘넌트 이름을 넣어가지고 우리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시작. 조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언약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이야. 조는 절대로 변하지 않고 뺏길 수 없는 근원적 축복을 받은 사람이야. 조는 누구를 만나도 축복이 되고 축복받게 할 대표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이야. 조는 237 나라의 복음의 빛을 비출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로 기념비적 축복을 받은 사람이야. 조는 이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절대 계획인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성취할 불가항력적 축복을 받은 사람이야. 네. 근데 뭔가 자신감이 없이 하시네요. 자녀 축복하는 게 그렇게 좀 뭐랄까 아까우신 건 아니죠. 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무 약하게 하시길래 좀 이렇게 좀 얄미운 자녀 있죠. 그 자녀를 생각하면서 하시면 돼요. 그 이름을 넣으시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축복하게. 예? 자, 저는 누구 넣을까요? 저기 조은이 넣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시작. 조은은 하나님께서 너의 약속하신 언약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이야. 조은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뺏길 수 없는 근원적 축복을 받은 사람이야. 조은은 누구를 만나도 축복이 되고 축복받게 할 대표적 축복을 받은 사람이야. 조은은 237 나라의 복음의 빛을 비출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로 기념비적 축복을 받은 사람이야.
저는 이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절대 계획인 세계복음화 연약을 성취할 불가역력적 축복을 받은 사람이야. 예. 후대가요. 그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나로 볼 수 있도록 축복해야 돼. 자, 세 번째입니다. 가정 가문의 문제는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됐으며 복음 가진 자만이 치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후대에게 알게 해줘야 돼. 이 엄마 아빠가 이 문제가 드러난다. 하지만 이거를 복음 가진 자가 치유해야 된다. 예. 너가 좀 도와줘라. 우리 렘넌트들, 우리 기성세대 어른들의 영적인 부분들을, 가정 가문의 저주를 여러분이 치유하기 바랍니다. 예. 우리 렘넌트 입을 꾹 다물고 있습니다. 예. 자, 그것도 이제 이 3번도 축복의 내용입니다. 우리 렘넌트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번에는 우리 교회 모든 렘넌트들을 생각하면서 이 축복을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너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잘한 것, 못한 것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발판이야. 너는 가정과 가문의 영적 문제를 복음으로 재해석해서 세계 살리 작품으로 재창조하게 될 거야. 너에게 오는 모든 문제, 갈등, 위기는 하나님이 너의 그릇, 규모, 수준을 바꾸시기 위한 축복의 과정이야. 복음 없이 잘 나가는 사람, 복음 없는 성공자를 부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영적 시스템을 굳건하게 하고 시간표를 기다리자. 어떤 경우에도 나의 유익과 동기가 아닌 복음과 교회와 세계복음화에 유익한 믿음의 대열에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이번 주간 믿음을 선포하십시오. 우리 후대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축도한 다음에 우리 렘넌트를 위해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에 여름 성경학교 있고요, 렘넌트 리더 수련회 있고 세계 렘넌트 대회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니면 후대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 후대와 미래를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잇는 미션. 하루에요 강단 원고 한 번만 읽어보셔. 나눠서 읽어보셔도 됩니다. 또 나의 영적인 문제와 영적인 문제로 오게 된 감사의 이유를 한번 적어보십시오. 네.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이런 응답 받았다. 이 질병 때문에 내가 이런 응답 받았다.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이런 응답 받았다. 이 적어보시는. 또 매일 자녀, 교회 렘넌트, 237 렘넌트를 위해 기도하며 교회 세 가지 뜰이 세워지도록 기도해서 이번 한 주간 정말로 5가지 그리스도를 선포하시고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 있는 믿음의 고백으로 자신과 가정과 후대와 직장 살리는, 세계 살리는 그리스도의 망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로 끝난 자들이 교회에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 사건, 상황은 하나님께서 새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요 계획인 줄 믿습니다. 세상 방법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져서 내 안에 창세기 3장이 보여지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사단이 무릎 꿇을 때까지 영세전 그리스도, 정말로 성육신하셔서 나에게 구원을 주신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나에게 신문과 권세 주신 그리스도, 정말로 재림주로 오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를 세계복음화하게 하시고 또 심판주로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을 주시고 보좌의 배경으로 함께 하실 그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24시 입어서 우리 후대들이 우리가 누린 이 영적인 파장이 후대들에게 정말로 빛으로,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의 빛으로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